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 생명운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창조의 빛, 구원의 빛이고요. 이 말씀이 비치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지고 새 생명이 살아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세상을 살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마가다락방이 붙잡았던 이 생명 운동에 대한 영적 사실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생명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이지 않고요. 먹고 사는 것만 밝히는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믿는 믿음을 먼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계속 버릴 것과 바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냐? 버리지 않으면 이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자기들은 생명 얻었다고 하는데 틀린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리새인들도 그랬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의식주가 그게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부르셔서 자기의 모든 거물과 또 배경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따라왔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 말이 아니죠.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 동기가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그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세상적인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자리, 한마디로 인기와 성공. 생명은 영적 사실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한마디로 믿어져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 사실이 믿어져야지 가치를 발견해야지 구원받는 거거든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힘이 없고 흔들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자리 놔두시고 하필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의식주, 자리, 그러니까 인기, 성공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로, 그래서 계속 시비 걸잖아요. 네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동기가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에 가 있죠. 성경에도 보니까 모세가 큰 쓰임 받았는데, 근데 모세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모세가 숨겨놓은 동기와 상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씀은 들었어요. 빛이 뭔지도 알았어요. 근데 그 사실이 실제로 가치를 발견 못한 겁니다. 내 인생의 새 생명이고 이게 구원의 진정한 동기라는 것.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고 창조의 빛이고 구원의 빛인데 그 가치를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발견 못하면 상처가 생깁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태어난 거,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 나는 왜 능력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아무 배경이 없지? 그래서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 나는 다른 거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도움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오직 생명만 필요합니다. 이 생명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길 가게 하옵소서.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축복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 다른 사람에게 먼저 알리지 말라고. 지금은 왜? 너가 은혜로 고백했지만 이 생명의 가치를 발견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뭐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그 비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비밀. 자꾸 또 교회에 모여서 딴 얘기합니다. 누가 크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또 누가 훌륭하냐.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생명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의 빛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보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붙잡을 때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무너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천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고 개인의 시작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재미없고요. 예배가 재미없으면 세상 나가보니까 핍박 많잖아요. 그리고 핍박 이전에 당장 내 영적 문제와 또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 커요.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 새 생명을 믿는 믿음, 이게 있어야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어둠 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창조의 빛이 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인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질문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아까 기도하신 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237 5천 종족 살리게. 금토일 시대, 그리고 묵상 시대. 왜 필요합니까? 조금만 질문해 보면 답 나오거든요. 세상이 흑암 속에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 다른 빛은, 다른 어떤 방법, 돈, 아무리 좋은 그 증거로 미국에 살아도 사람들의 꿈이 미국에 사는 거고 부자 되는 거고 그리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돈, 한마디로 돈, 자리, 인기. 자리, 인기 왜 그렇습니까? 돈이 되니까. 지금도 왜 전쟁합니까?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 더 얻으려고.
대통령이 뭘 무서워합니까? 전쟁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그게 사단의 전략인데 이걸 버리고 하나님, 나는 생명만 오늘 누리겠습니다. 나는 평생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는 돈 많은 부자 필요치 않고, 하나님, 나는 어떤 배경도 필요치 않고, 나는 어떤 성공 자리가 내 목적이 아니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야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기도 하고 또 다민족도 와서 복음 듣고 치유받고 그리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도 복음 듣고 치유받고 그러려면 내가 육신의 기준에 속지 않고 나를 뛰어넘어서 현장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생명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이 말은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제일 힘들다고. 근데 그 만 가지의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거기가 지옥이죠. 이 떠날 때 마귀의 말을 믿고 떠나게 됩니다.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떠났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마귀가 주인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불순종. 근본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원죄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내게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 내가 이 생명 오늘 누리도록 오늘 이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생명 누리는 그게 내 동기인지 안 그러면 하나님 의식주 그리고 자리 세상이 말하는 성공 한마디로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인간관계 문제 직장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왔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하고 만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잘 산다 하나님 없이 그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우리에게 영적 문제와 질병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멸시하잖아요. 로마서에 보니까 우상숭배의 결과로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중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뭡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문제 그것만 있습니까? 온갖 이상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냐? 성경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문제라는 거예요.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단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깬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흑암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게 문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는 겁니다. 당연히 내게 있는 가정 문제, 내게 있는 육신적인 질병, 또 정신 문제, 전부 다 원인이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정도가 아니죠. 마귀가 주인된 문제. 신기하죠. 하루 종일 놀면서 기도가 안 돼. 그죠?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금토일 시대에 여들어라는데 나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거기에 관심이 없어. 큰 위기 올 때 있잖아요. 갈등 올 때. 그때 뭘 선택합니까?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복음을. 손에 대는데도. 그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응답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일이 잘 되고. 그때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새 생명 얻어서 새로 사는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유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그 말은 내 영적 상태가, 내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 운동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을 소유하잖아요. 반드시 전달되어집니다. 비춰지는 거죠.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환경을 바꾸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당장 이 생명을 소유했는데 현장 나가보니까 가장 악조건에 있잖아요. 이런 악조건일 겁니다. 한 명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리고 살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No way.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인생이 깜깜한 터널 같은 곳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법이 없어요. Nothing.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고 길입니다. 여기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뭡니까? 절대 불가능. 처음에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 도움도 필요치 않다. 그게 7명의 렘넌트가 7 재앙 시대를 살린 방법이었습니다.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그리고 지식인이 하지 못하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현장에 잡혀 있으니까요. 여기에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주인이 마귀예요. 불신자가 잘 사는 것 같은데, 비즈니스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오너가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마귀가 주인입니다. 이 사단이 돈과 자리와 먹을 걸 통해서 세상 임금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운명팔자는 믿잖아요. 그래서 점치러 가잖아요. 세상 신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이죠. 1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 지금은 특별히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지식인데 그게 하나님보다 높아졌어. 그게 큰 틀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자살 당연히 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생명이 필요한데, 빛이 필요한데 각인된 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지. 영적인 존재가 당연히 실패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 이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절대 계획이에요. 이 현장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커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사단이 자리 잡고 있고요. 장악하고 있고, 이 사단은 하나님 나라만 임해야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현장 못 바꿉니다. 현장 가보셨잖아요. 월급 좀 주면 좋아하다가 전부 다 뒤에 욕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조금만 손에 대는 거 있으면 발작하고, 또 누가 좀 잘해주면 좋아하고. 절대 인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돈 좀 생겼는데, 월급 좀 생겼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더 많이 벌고 싶죠. 거기서 또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 사단은 최고의 방법이 쓰잖아요. 먹을 것 통해서. 돈 다 갖다 주고 말씀만 놓치도록. 그리고 자존심 자꾸 건드려서 인기 따라가도록. 복음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내 주장, 내 인기, 그리고 다 갖다 주면서 예배만 놓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만 놓치도록 만들어요. 이 생명운동 어떻게 회복하냐? 나를 넘어서는 운동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한테 물었는 것 같지만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제자들이 얼마만큼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세례 요한 같다. 세례 요한의 캐릭터가 정의를 얘기합니다. 바른 말, 옳은 거.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잖아요. 바른 말 얘기해주고.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나 어떤 사람들이 바른 말 막 논리적으로 잘하면 그래서 대통령 된 사람도 있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깨끗한 정치 했는데 주변에서 와이프부터 뇌물 받고 다 하니까 자기 의로움에 못 이겨서 자살했어요. 왜냐면 의로움 가지고는 사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밝혀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다고. 율법을 다 지켜도 흑암 저주는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뭐 어떤 나라에서 정권이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정권 바뀌어도 생명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냐? 누가 개인의 지역과 현장을 바꿀 수 있냐? 생명의 빛, 이 능력이 있는 사람.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 온갖 기적과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엘리야 같다. 사람은 저부터서 누가 나한테 좀 좋은 말 해주고 잘해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리 수다 떨어도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좀 잘해주면. 누가 사기당하냐? 어르신들이, 자녀들은 멀리 있어서 가까이서 누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하면 다 줘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럴 줄 몰랐다고. 이혼 아무리 많이 해도 좋은 남자 찾아서 나의 그 공허함 그리고 나의 그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메시지 아무리 좋고 이론 아무리 좋아도요. 이만희, 뭐 정명석, 뭐 그 어떤 단체를 찾아가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어야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도 주셨어요. 그 기도의 축복이 뭡니까? 생명운동 일어나도록, 그리고 환경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를 넘어서는 이게 내 기준이잖아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잖아.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다 떠나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내 안에 이런 기준들이 다 없어지고 율법적인 거, 남 평가하는 거,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 거, 저도 그래요. 자꾸 뭔가 전도 열매가 크게 일어났으면 좋겠고 교회도 막 부흥됐으면 좋겠고,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생명을 소유했다. 반드시 운동이 일어나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금과 같이. 그리고 생명이 있잖아. 생명이 전달돼. 그리고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계속 즐거워해요. 내가 생명이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 말씀이 계속 듣고 싶어. 그리고 이걸 계속 누리고 전달하고 싶어요. 그게 생명입니다.
나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내 체질을 참고하면 돼요. 내게 있는 각인 뿌리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데, 생명을 누리는데 방해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불신앙 체질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안 믿어. 대화하는 전제 조건이 내 기준이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드리고 있으면서 아멘 했는데 딱 문제 닥치잖아요.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상처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믿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안 믿어. 안 믿어. 그게 지난주 얘기했던 포럼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게 포럼이에요. 대화 잘 통하는 게 포럼이 아니고, 이 상처가 있으면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핑계하고요. 이걸 뭐 고상한 얘기로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깊은 뿌리는 아니죠. 그리고 비교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잖아요.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근데 자꾸 비교해요. 왜 그러잖아요. 동생만 좋아하냐고. 형만 좋아하냐고. 왜 나는 안 해주냐고. 그리고 복음 그냥 누리면 되는데 자꾸 알아달라고 생색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제할 때도 그렇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하고, 자꾸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자꾸 계산합니다. 우리는 계산 아니에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나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생명입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내 생각에 죽습니다. 저 인간을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실을 모르니까 강대국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는 당황하게 돼 있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해서 평생 갈 것처럼 했는데, 반면에 초대교회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250년 동안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누가 생명을 회복할 자가 있냐. 그 한 명 통해서요, 출애굽도 하고 출 바벨론도 하고 출 로마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죠. 세상에 육신적인 성공한 사람들 많잖아요. 요셉 성공 이후에 생명운동이 끊어지니까 또 포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게 기준이 아닙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내가 이 생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소유했다는 이 말이 믿어지는 걸 보고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무능력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지가
필요 없어요. 유대인의 그 지식과 그 배경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면 된다는 겁니다. 생명 소유하면 생명은 운동이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언약 붙잡았더니 마가다락방에 5가지 응답이 왔어요. 그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는데 어떤 능력이 일어났냐? 불같은 바람 같은, 불바람이 아니에요. 불같은 바람 같은, 이 말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막을 수 없는, 나의 불신앙이 막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저는 이거 보니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 여기서 나오는 감사. 병 걸렸는데 괜찮다는데. 근데 이 사실 모르면 치유받고요, 다 도망가요. 돈 좀 있으면 딴짓해요. 남자가 잘해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진짜 공허하고 그런 게 있는지 사단이 기가 차게 알아.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걸로 자꾸 유혹합니다. 사람, 친구,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살리러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보다 좋아. 살리러 가야 되는데. 엄마가 그 장례식에 가야 된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하고 가시라고. 뭘 하고 안 하고에 떠나서 내게 생명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할 수 있잖아. 상주에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가는 거하고 그거 생각하고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양심상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이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때 15개 나라 전도문이 열립니다. 생명 들을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이 성취되고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돌아오는. 그리고 이 말씀이 운동이 되어서요. 확산되어집니다. 성령 충만 받았더니 핍박하고 환란이 오면 더 큰 어려움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에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남아있던 율법적인 체질, 우리에게 조금 남아있던 여러 가지 선미사상 다 버리고 이제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나갑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이죠.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할 만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거기에 자기 인생과 모든 그걸 투자해서 이 생명 가치를 누리고 살렸다. 그래서 교회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응답을.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배 성공하시면 돼요. 지금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혼자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모든 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하는 업을 통해서 내가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11조 그리고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렘넌트 헌금 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이 헌금 통해서 교회도 살리고 237도 살리고 또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렘넌트도 살릴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하는 일이 생명을 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지는 헌신. 뭘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꼭 말해서 압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을 어떻게 살려야 될 건지 스케줄이 나오잖아. 옷도 사야 되고 나이별로 그죠? 거기서 나오는 전도운동도 일어나는 거고. 이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명 누리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또 내 중심, 그리고 내 것, 그리고 우리 것,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 누리는 새 생명을 회복하고 즐기고 누리는 운동이 이번 주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마음껏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